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27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그 이래가 거의 참해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하자고 외치며 따라가미러라.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마치 한여름밤에 이렇게 아름다운 가곡을 듣는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옆에 분들과 같이 좀 인사하실까요?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 세 분씩 좀 인사해 보시죠. 눈 인사로. 주님이 우리 인도하십니다. 주님이 우리 인도하십니다. 주님이 우리 인도해 주십니다. 환난과 핍박이 기다린다고 하는 예루살렘 꼭 가야 되느냐? 두로에서 또 가이사랴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사람들이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죽을 각오도 하였다. 예루살렘에 가는 이유, 우리 지난주일 말씀이지만 같이 한번 받아보실까요?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죽을 것도 각오하였다. 이 바울이 가는 순간 예루살렘 교회가 소동이 나고, 이 바울이 가는 순간 예루살렘이 소동이 나고, 가는 곳마다 소동이 일어납니다. 기쁨의 소동이, 두려움의 소동이 일어납니다. 마치 빛이 들어가면, 여러분 옛날에 그런 시절이 좀 생각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불을 딱 켜는 순간 주방 쪽에서 뭐가 확 사라지죠. 예, 어렵게 우린 그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나요? 네, 불을 켜는 순간 그냥 확 사라지는 거죠. 난리가 나는 겁니다. 빛이 들어가는 순간 난리가 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는 한 가지의 목적은 예수 이름을 위하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기 결박이 기다린다고 해도 가겠다. 엄마들이 왜 분만실로 들어가 분만대로 올라갈까요? 아이를 낳기 위해서죠. 안 아파서? 아프죠. 옛날 어른들은 아이를 출산하려고 방에 들어가는 순간 자기 신을 만져봤다고 그러시잖아요. 내가 다시 건강해서 이 신을 신을 수 있을까? 사실은 목숨을 거는 거죠. 왜냐하면 생명엔 그런 가치가 있으니까. 내가 그렇게 아파도 내 아이를 낳는 일은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거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에 가는, 결박이 기다린다고 하는 그 삶이 그렇게 아파도, 그렇게 결박이 있어도 그럴 만한 가치가 있으니까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루살렘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의 그 소동들을 보고 있어요. 난리가 나는 소동 속에서
예수 이름을 위해서 사는 바울이 어떻게 정리하고 일들을 풀어가는지 오늘 저희는 그걸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본문은 바울이 어떤 일을 마치고 나서 일이 터진 사건이 진행되지만 그 어떤 일에 대한 부분을 같이 보면 오늘 본문도 훨씬 더 이해하기가 좋을 거라 생각이 들어서 먼저 그 앞에 있는 본문도 같이 보려고 그래요. 같이 읽어보죠. 세상을 소동시키는 자는 은혜로 사역하는 자임을 아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하자 리더십들에게 선교 보고를 합니다. 2차 선교, 3차 선교 여행 보고를 하면서 고린도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에베소에서 그 아데미 은 장색 했던 사람들이 다 포기하고 두란노의 그 거룩한 사역이 온 아시아를 어떻게 덮었는지, 유두고가 어떻게 자다가 그 죽음에서 일어나게 됐는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을 보고하죠. 여러분, 그런데 물론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의 허가를 받아서 선교사로 또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았지만 그 모체인 예루살렘 교회의 허락을 받는 일들이 참 많이 있었지만 사실 지금 상황을 보면 바울이 세운 교회들 숫자적으로는 말할 수도 없이 훨씬 많죠. 성도들 훨씬 많죠. 그리고 그들의 교회에서 거둬들인, 마게도냐에서 어디에서 고린도에서 거둬들인 이 헌금을 예루살렘에 전달할 정도니 재정도 많죠. 바울을 따르는 사람도 많죠. 수적으로 보고 크기로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와서 바울한테 보고해야 될 것 같아. 근데 오늘 예루살렘 교회에서 보고하는 말도 없었죠. 그러나 그는 꾸역꾸역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역은 내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사역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일을 내 형제들과 나누고 싶어서 예루살렘 교회에 가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보내셨고 하나님이 나를 이끄셨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을 전하러 가는 거예요. 내 사역 얘기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당연히 하나님의 사람들과 나누려고 가는 거예요. 죄인 중에 괴수로 끝낼 나를 버리지 않으셨어요. 나 같은 자를 들어서 이 엄청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과 권능을 주셨고 그 순간순간마다 함께 하셨고 그 역사들을 이루셨어요. 그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감격과 고마움으로 나를 또 허락해 준 예루살렘 교회와 함께 이 사역을 나누는 거죠. 같이 바울의 선교의 이 마음, 소원, 가치관 같이 읽어보죠.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했기에 내가 자랑할 일도 없고 내가 뭘 얼마나 크게 했는지 그걸 자랑할 일이 없고 나 같은 자를 써주신 것에 대한 감사 때문에 그냥 그분 드러내고 그분 자랑하고 그분 보고하는, 그분이 하신 일을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복음의 가치가 나를 이끌고 있습니까? 예수 이름의 가치가 내가 목숨을 걸 가치임을 믿으십니까? 나의 사역이 은혜로 이루어진 사역임을 아십니까? 내가 했다고 말하고 싶은 욕망과 욕구 앞에서 주님이 나 같은 자를 들어서 써주고 계세요라고 주님을 인정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바울은 그 수많은 엄청난 일을 했지만 무슨 아랫사람이 윗사람한테 보고하듯이 가서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일을 해주셨어요라고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은혜의 사역자의 길을 가게 하실 수 있도록 능력과 지혜와 영감을 주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같이 읽죠. 세상을 소동시키는 자, 본질과 비본질을 구분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먼저 소동이 일어나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그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의 이야기를 듣고 영광을 돌리고 기뻐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예루살렘 교회 또 한 30년 된 그 예루살렘 교회가 굳어져 있는 모습을 또 보게 돼요. 아, 이게 이렇구나. 여러분, 저희는 그래서 매일 새로워지지 않으면 안 되는, 어떻게 굳어져 있고 어떻게 영광을 돌렸는지, 그리고 야고보는 그것을 어떻게 풀어가려고 하는지를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들은 이 말, 그러니까 바울의 선교 보고죠. 이 말을 듣고서 하나님께 뭐 했죠? 영광을 돌리고 바울에게
말하였어요. 영광 돌렸어요. 어머 하나님이 그런 일을. 그러나 바로 바울에게 자기의 속내를 드러내는데, 같이 읽죠. 형제여, 당신이 보는데도 유대 사람 가운데는 믿는 사람이 수만 명이나 되는데, 자, 예루살렘에 유대인이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수만 명이나, 수만 명 교회가 된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이 있었지만 복음이 증거된 거죠. 자, 계속 읽죠. 그들은 모두 뭐에? 아하, 율법의 열성적인 사람들입니다. 분명히 예수를 주라 시인한 사람들인데, 생명이신 예수가 아니라 율법에서 태어났고 율법을 행했고 율법대로 지내고 있는 이들에게 나쁘다는 건 아닌데 율법에 열성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계속 읽죠. 그런데 그들이 당신 바울을 두고 하는 말을 소문으로 듣기로는 당신이 이방 사람 가운데서 사는 모든 유대 사람에게 할례도 주지 말고 유대 사람들의 풍속도 지키지 말라고 하면서 모세를 배척하라고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율법에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 바울의 선교 보고까지는 좋았으나 그 바울이 할례는 이방인과 구별되는 언약의 표지잖아요. 그것도 하지 말라고 그러지, 관습도 지키지 말라고 그러지, 모세도 배척하라고 하는 바울이 왔으니 율법의 열성인 이 사람들이 얼마나 불편할까요? 이걸 보고 있는 야고보가 당신이 왔으니 이제 소동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 소문 하나만으로 그랬다라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될지 야고보가 이런 제안을 하나 합니다. 지금 우리 공동체에 나실인 서약, 즉 율법의 언약을 따라서 나실인 서약을 하면서 정결 예식을 치르고 있는 사람 넷이 있습니다. 정결 예식이 끝날 때 되면 머리를 깎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돼 있는데, 제사를 드리려면 제사 드릴 예물도 필요하고 또 제사 드릴 수 있는 비용이 필요한데, 당신이 그 비용을 대면 어떨까요? 그러면 당신이 관습도 인정하고 제사 비용도 되니 제사도 인정하고 유대 공동체의 법도 지키고 있다는 것이 드러나니 당신에 대한 소문이 정리되지 않겠습니까? 당신이 여기 왔다는 것이 편안하게 사람들이 받아줄 수 있는 그러한 사건이 되어 진행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설득을 해주는 거죠.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 율법은 어떤 의미가 될까요? 자기가 소개할 때 바울이 자기를 소개하면서 나는 8일 만에 할례 받은 자다, 나 베냐민 지파, 정통성 있는 지파다, 나 이렇게 바리새파 사람이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다, 금식할 거 다 하고 구제할 거 다 하고 기도 생활 빼놓지 않았다, 정확하게 율법 지키는 자다, 나 가말리엘 문화생이다, 율법을 그렇게 정통했다, 로마 시민권자로 그렇게 하나님의 복 가운데 있었다. 이건 사두개인들이 좋아할 말이에요. 사두개인들은 복받음이 곧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걸로 해석을 했기 때문에 그런 권위, 그런 재물 있는 거, 자랑할 만한 것, 바리새파, 사두개파 어디에 내놔도 괜찮고 대단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사도 바울의 위치를 뭐라고 자기가 고백하냐면 뭘로 여긴다고 그래요? 그런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 와서 믿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마음껏 이렇게 선교 보고하고 기도받고 어떻게 선교 전략을 짜고 어떻게 로마를 복음화시키고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나갈지를 의논할 줄 알았더니 그저 제사 비용도 좀 되고 저거 그 사람들 좀 돕고 저거 이러고 있는 거죠. 바울이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반응할까요? 예, 그렇게 하죠 그랬어요. 예, 제가 비용 되겠습니다. 예, 제가 그렇게 다 하겠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이 뭔지 알기에, 본질이 뭔지 알기에 비본질을 어떻게 다룰 줄 아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님께서 본질을 아는 은혜를 주시기를 축복하고, 본질인 복음을 알기에 비본질들을 어떻게 바꿀지를 알게 하시는 지혜가 있기를 축복하는 거예요. 아이가 가출했어요. 근데 아이가 돌아와서 집안에 정착하는 게 본질이라면 아이가 와서 안 씻는 거, 아이가 와서 정리 안 하는 거, 아이가 와서 투정 부리는 거, 아이가 와서 늦잠 자는 거 가지고 뭐라고 하면 돼요. 그건 비본질이에요. 이뻐서 가만히 있는 거 아니에요.
아이가 일단 집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은 다 견뎌내야죠. 일부 때 아멘이 어떻게 나왔는지 궁금하실 텐데 여러분 묻습니다. 부부관계가 좋아지길 원하십니까? 일부 때만큼 나오는군요. 거의 그냥 이렇게 막 고통과 함께.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릴 테니까. 1부 때 기회 줬을 때 아멘이 어땠는지 전 기억하고 있거든요. 2부 때는 어떨지 궁금합니다. 여러분 부부관계가 좋아지시기를 원하십니까? 여전히 아멘 이렇게 안 나오고 고민이 된다 이거지. 이 친구랑 계속 갈지. 민족애로 살고 있는데 정말 부부관계가 좋아하기로 작정했다면 잔소리하는 거, 반찬 투정하는 거, 늦게 들어오는 거, 그것 갖고 일일이 얘기할 수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뭐를 붙잡아야 되고 뭐를 내려놔야 될지 우리 중심 잡아야 돼요. 바울은 본질이 뭔지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걸 위해서라면 할례 받았죠. 율법을 지킨 이 사람들은 그게 익숙하면 얼마든지요. 얼마든지 하세요. 당신들이 예수를 버리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한번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사역들을 하고 있는지 그 원리를 같이 읽어보죠.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을 얻고자 유대인처럼 되었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대할 때는 비록 나 자신은 율법 아래에 있지 않지만 그들을 얻기 위해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처럼 되었습니다. 율법 없는 사람들에게는 비록 나 자신은 하나님의 율법을 떠난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이지만 율법 없는 사람들을 얻기 위해 율법 없는 사람처럼 되었습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약한 사람들을 얻기 위하여 약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과 같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모든 방법을 다하여 그들 중에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복음이 있다면, 본질이 있다면 겉껍데기 옷은 얼마든지 받고 있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원주민들하고 같이 예배드린다면 이렇게 예배드리면 되겠어요? 우리가 지금 아이들과 같이 예배드린다면 이렇게 드리면 되겠어요? 의자 치워야죠. 여러분 정말 이렇게 웃자고 한 얘기라고 알고 있지만 교회 카페트를 붉은색으로 까냐 녹색으로 까느냐를 가지고 붉은 보열파와 푸른 초장파가 나뉘었어요. 그리고 그 교회는 갈라졌어요. 저는 이게 농담인 줄 알았거든요. 이게 실화래요. 뭐가 본질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안 깔았어요. 20년 전에 기독교 방송을 보는데 한 여자 목사님이 나오셔서 선교사님이세요. 선교단체 소속되어 계신 분이 부산 쪽에 있는 정통교단, 이렇게 좀 보수 쪽, 굉장한 보수 쪽에 있는 교단에서 설교를 하러 가셨는데 이분은 미국에서 신학을 했고 선교회 출신이고 20년 전 한국교회 분위기 아시죠? 예배 관계상 여기 있고 사회 관계상이 있고 아래 관계상이 있는 거죠. 여자가 왔다고 위 관계상에는 못 올라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셨나요? 제가 다닌 교회도 그랬거든요. 여자분은 위에 못 올라왔어요. 아래에 내려가라는 거예요. 이분은 미국에서 자랐고 신학을 했기 때문에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하다가 그 이야기를 꺼내시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어떻게 할게요?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교회가 그런 것에 묶이면 되느냐? 빨리 그 생각을 깨라. 이렇게 얘기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예, 아래서 할게요. 그가 이렇게 그 당시에 그걸 그렇게 얘기하고 나서 이렇게 해석하는 걸 들었어요. 위에서 하건 아래서 하건 서서 하건 앉아서 하건 예수만 전해지면 됐지. 그게 본질이지. 그 다음은 비본질이라는 거예요. 왜 그 비본질 갖고 이렇게 다툴 수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본질이고 무엇이 비본질인지 아십니까? 한 교회에서 강대상을 중심으로 올려놓으려고 하는데 우리 교회는 강대상이 늘 이쪽에 있었으니 안 옮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일주일에 1cm씩 옮겼대요. 이상한 거예요. 자꾸 몇 년이 지나니까 강대상이 중앙에 와 있는 거예요. 뭐가 본질일까요?
뭐가 비본질일까요? 우리 힘은 비본질을 우기며 논쟁하고 있는 부분은 없을까요? 그게 그렇게 문제일까요? 아니 그걸 해야만 될까요? 그리고 내가 살면서 이건 비본질이라고 한다면 철저하게 양보하고 내려놓을 만한 것은 뭐가 있을까요? 바울이 나는 배설물로 여긴다고 한 그걸 꼬박꼬박 그렇게 하십시다. 예, 그렇게 하십시다. 다 따라갈 줄 아는 거예요. 본질을 아니까. 세 번째입니다. 세상을 소동시키는 자는 예수를 품고 세상과 나를 보는 자입니다. 이제부터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1번과 2번을 나누기가 어려우시다면 3번과 4번을 좀 나눠주시면 좋겠어요. 세상을 소동시키는 자, 예루살렘 교회를 지금 소동시킨 바울이 등장했지만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을 소동시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27절 같이 한번 받을까요? 그 이레가 거의 찬다는 말은 정결 예식을 행했던 사람들의 정결 예식이 다 끝나갈 때를 얘기하는 거죠. 계속 읽습니다.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누구를 봐요?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돼 있어요. 아시아라는 말은 에베소를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에 에베소를 아시아라고도 불렀으니까요. 에베소가 아시아의 중심부에 있거든요. 에베소 사역을 바울이 두란노 사역을 그쪽에서 했고요. 은장색 아데미의 폭동이 일어난 곳이기도 하고요. 그 에베소를 통해서 전 아시아, 여기서 아시아는 우리가 사는 아시아가 아니고 그 지역에 있는 또 아시아라고 하는 주가 있어요. 그 지역에 복음화를 시킨 일이 이렇게 바울의 사역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면 엄청난 교회들이 세워졌고 온 아시아로 에베소를 중심으로 복음이 뻗쳐나가서 굳건하게 하는 일이 있었다면 그 지역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요? 여호와 하나님만 얘기해야 되는데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성령이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이 말씀이 얼마나 거슬렸을까요? 싫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을 죽이려고도 이렇게 몇 차례 시도했지만 무산됐거든요. 그런데 그 에베소에 있는 유대인들이 오순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왔다가 누굴 본 거예요? 바울을 본 거예요. 바울? 마음속에 몇 번을 죽이려고 했는데 기회가 왔어. 이 사람 꼭 넘어뜨려야 돼 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공격을 시작한 거죠. 우리 어떻게 충동질을 시켰는지 같이 한번 봅시다.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 바울이죠.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 성전이죠.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첫 번째 바울의 가르침을 잘못됐다 외치며 충동합니다. 백성, 율법, 성전 비방했다. 그렇게 가르친다. 두 번째입니다. 같이 읽죠.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그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그냥 생각함이러라 그랬어요. 가르침에 대한 것을 가지고 이방인을 성전에 데리고 갔다라는 것을 가지고, 자, 첫 번째 바울의 메시지 속에서 그런 메시지가 있었는가? 먼저는 에베소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도 마찬가지지만 바울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결정적인 근거가 있어요. 아주 너무 결정적인 거. 이것이 아니면 뭐 어떤 말도 안 돼요. 그 결정적인 게 뭐냐? 따라서 하시죠. 이들이 예수를 알지 못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가 누구시라고요? 대제사장이신 거예요. 같이 읽죠.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의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야.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누구라고요? 성전 그 자체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예수가 누구시라고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는 거죠.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모세의 율법, 모세오경이죠. 선지자의 글,
선지서죠. 시편, 시가서죠. 성문서, 시가서, 탄악이라고 부르는 구약 성경 전체가 누구를 가르쳐 돼 있는 거예요? 예수를 가르쳐 말한 거예요. 성전도 예수요, 대제사장도 예수요, 제물 되신 분도 예수요, 구약의 예언도 말씀도 예수요. 그러니 예수를 모르는데 어떻게 이게 해석이 되겠어요? 방주도 예수요, 생명나무도 예수요, 가죽옥도 예수요, 무지개도 예수요, 도피성도 예수요, 제사도 예수요, 절기도 예수요, 왕들의 외침도 예수요, 이사야서에 나오는 여호와의 종도 예수요, 그 메시아가 예수인 걸 알아야 이게 들릴 텐데 모델하우스 지어놓고 모델하우스가 다라고 아니라고 이제 입주하시면 된다고 진짜 아파트 지어졌다고 얘기하는데 모델하우스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림자만 보고 있는 거예요. 율법의 그림자만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인 율법만 보고 이게 진짜인 줄 알고 이것만 보고 있는 그들이 어떻게 바울의 얘기를 알아들을 수 있겠어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누가 할례 받은 상태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마라.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 예수 믿었느냐? 그럼 유대인으로서 예수 믿어라 그 말이에요. 계속 있죠. 누가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부르심을 받은 이방인으로 부르심 받았느냐? 할례를 받지 마라. 계속 있죠. 할례는 아무것도 아니요, 무할례도 아무것도 아니니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 말을 듣는데 이방인이 할례 받아서 의로워지는 거 아니니 할례 받으려고 의로 받으려고 애쓰지 말고 예수를 받아들여라. 유대인이 예수를 믿었다면 그 전통이 예수를 가리키는 것이니 그 전통 지켜가면서 예수를 받아들여라. 그 할례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가 부여되는 것이 아름답지 않느냐? 에베소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예수를 모르는데 이 말이 들릴까요? 예수가 정리가 안 돼 있는데 뭐야 하란 얘기야 말란 말이야, 부정적인 거지 이러고 그냥 바울을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영광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이외에는, 예수가 아니면 영원한 죽음이요 영원한 저주입니다. 믿으십니까? 다시 묻죠. 아마 이 중엔 어떤 분들이 계실지 잘 모르지만 교회 나오는 게 내 삶이고 어릴 때부터 그래 왔고 신앙생활 잘한다는 얘기도 들어왔고 평탄하게 잘 지내고 화목하고, 그러나 예수가 생명까지는 좀 그렇고, 화목하고 좋은 거지 생명? 죽어서 천국 가는 것까지는 인정하겠는데 생명? 받아들이실 수 있겠어요? 예수님의 의가 아니면 율법의 의로 우리 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의 의로 산다고 십계명 잘 지키고 있다고 자랑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조금 더 올려서 한마디 하시잖아요. 간음하지 않았다고, 도둑질하지 않았다고, 살인하지 않았다고 자랑하는 너희들에게 묻는다. 안식일 지켰다고 땀 흘리면 매일 땀 닦아내고 몇 발자국 이상 안 걷는 너희들에게 말한다. 음욕을 품는 자, 음란한 생각 하나만 해도 간음한 자다. 속에서 욱하고 혈기가 올라가서 미워만 해도 살인한 자다. 욕심만 품어도 도둑질한 자다. 이 율법의 잣대 앞에, 예수님의 율법의 잣대 앞에 살아남을 자가 있겠는가? 그래서 예수님이 이 모든 것 부여안고 율법의 의를 이루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고난 받으시면서. 여러분, 내가 율법의 의로 사는 순간 우린 죽게 돼 있어요. 이제 내 의로 사는 게 아니라 누구의 의로 사는 거예요? 예수의 의로 사는 거예요. 이제 짐승의 피를 흘려가면서 하나님께 나갔는데 누구 피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우리 같이 고백해 보죠. 예수의 피를 의지합니다. 예수의 피를 의지합니다. 예수의 피를 의지합니다.
율법을 가지고 있는 자들의 특징 중에 한 세 가지만 한번 생각해 봤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들이 자신들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나를 보는 순간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 아니어야 되거든요. 두 번째, 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예수의 의로 살지 않으니까 내 의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자랑합니다. 내가 말이야. 제가 영적으로 다운됐을 때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내가예요. 주님이가 안 나와요. 세 번째 있죠. 율법의 눈으로 뭐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요. 율법의 기능 자체가 죄를 드러내기 때문에 정죄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율법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내 모습 잘 보이지 않습니다. 내 의를 자꾸, 왜냐하면 내 의로 살아야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정죄합니다. 나는 의로우니까 자연스럽게 남들은 의롭지 않습니다. 그럼 나보다 뭔가 더 잘하는 사람 앞에 가면 비참해집니다. 근데 이게 율법의 사람들인데 왜 예수를 믿는 우리하고 크게 다르지 않죠? 내가 어디 속에 갇혀 있으니까, 율법의 사고 속에 갇혀 있으니까 그렇죠. 이 상황을 잘 보여준 사건 많지만 그 중에 하나를 보자면,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자를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데리고 오죠. 예수여, 가늠하다가 잡혔다면 돌로 치라 명하였거늘 당신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예수님이 돌로 치라 명하면 그때 예수님의 별명이 뭐냐면 죄인과 세리와 창기들의 친구였거든요. 그럼 당신은 뭐가 되는? 예수는 뭐가 되는 거예요? 똑같은 부류 아니야 너? 그리고 얼마든지 공격당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율법 안 지키는 이들과 죽어도 마땅한 이들과 교제해? 당신은 뭐야? 그리고 공격받을 수 있어요. 두 번째, 돌로 치지 말라 그러면 뭘 어긴 게 되는 거예요? 율법을 어긴 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해도 예수는 걸리게 돼 있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좀 생략하고 다음번에 얘기할 수 있으면 좋겠고, 그래서 주님이 뭘로 땅에 글을 쓰셨다 했어요. 그리고 좀 있다가 예수님이 한마디 하시죠. 뭐라 하시죠?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나와요. 어른부터 시작하여 아이까지 해서 다 그 자리를 떠나갔고 아무도 없었고 그 여자와 예수만 남아있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자기를 보는 순간 정죄할 수 없습니다. 벌써 신학자들은 이 여인을 데리고 오기 위해서 이들이 길목에 지키고 있다가 간음하는 현장을 쳐다보고 있다가 데리고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죄 짓는 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죄 짓기를 기다렸다가 현장을 급습하는 자의 마음의 상태가 어떨 것 같으세요? 와, 진짜 율법은 이웃 사랑하는 건데 자매님 그러지 마십시오. 저희가 굳이 제가 먹을 거 드릴 테니 이러지 마십시오. 우리 율법을 지킵시다. 말씀 앞에 섭시다. 이래야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넘어지기를 기다렸다가 걸렸어 이러고 올 수 있어요? 두 번째 해석은요, 동일하지만 그들이 죄짓게 하려고 일부러 남자가 돼서 돈 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하려고 들어가는 순간 마치 이 경찰들이 이렇게 꾸며서 뭐 이렇게 밤거리 이렇게 조사하듯이 일부러 들어갔어. 일부러 죄짓게 만들었어. 들어오면 뭐예요? 내가 이 말하면 저 사람이 이 말하겠지? 내가 이 말하면 저 사람이 이 말하겠지? 그럼 꼬투리 잡아서 이렇게 해야지. 계산하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일부러 그 더러움, 그 비열함, 죄짓기를 기다려서 죽기를 원하는 마음, 죽이고 싶은 마음, 정죄하고 싶은 마음, 넘어뜨리고 싶은 마음, 예수께 와서 걸고 넘어지려고 하는 마음, 그냥 마음 자체가 저 사람 걸고 넘어져야지, 저 사람이 좀 어려운 꼴을 봐야지, 내가 의로운 걸 드러내야지. 그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그들의 영적 상태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욕심 품지 말라가 더 범해진 거예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음란해 본 적이 없니? 욕심 품어본 적이 없니? 미워해 본 적이 없니? 돌을 다 떨어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들어가면 그래서 내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목장 모임 갈 때 남 얘기 안 하는 거예요.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내 얘기하는 거예요. 내 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가 있으면, 빛이 있으면요, 여러분, 빛이 있으면
내 안에 빛이 있으면 남들이 날 봐요. 근데 내 안에 빛이 없잖아요. 그러면 누가 보이냐면 남들만 보여요. 여러분, 생명의 빛이신 예수가 내 속에 중심을 잡기를 축복해요. 내가 어떤 상태인지 그게 너무 잘 보여요. 내 모습이 너무 정확해 보여요. 그래서 이 길을 가는 거예요. 두 번째 충동질 시켰던 말이 뭐냐면 성전에 이방인을 데리고 갔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성전에 이방인 데리고 못 들어가요. 이방인의 뜰, 여인의 뜰, 그 다음에 남자들이 들어가는 뜰이 나눠져 있고요. 이방인의 뜰에서 그 다음 단계 넘어갈 때 표지판 붙어 있어요. 이방인들이 들어오면 가차없이 죽는다. 이거 로마 정부가 인정한 거예요. 바울은 바리새인이에요. 그거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왜 데리고 들어가요? 안 데리고 들어갔어요. 그냥 시내 드로비모와 같이 걸었다는 거 하나만으로 바울이 성전에 있으므로 같이 있겠지를 그냥 생각해서 정죄하고 충동질 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이게 단순한 오해일까요? 내 마음에 정죄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누군가를. 여러분, 누군가 혹시 미워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무도 없으시군요. 단 한 분도 없으시군요. 저만 그렇습니다. 미워하잖아요. 미워하는 사람이 새벽 예배에 나왔어요. 어떻게 말하는 줄 아세요? 새벽 예배를 나왔어. 좋아하는 분이 새벽 예배 나오면 뭐라고 할까요? 새벽 예배를 나왔어. 미워하는 사람이 예배를 빠지면 어떡할까요? 예배를 빠져. 좋아하는 분이 예배 시간에 안 보이면 어떡할까요? 왜 안 나왔어? 무슨 일이 있어? 여러분, 뭘 갖다 놔도 안 돼요. 미움이 있으면, 정죄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뭘 해도 안 돼요. 바울을 죽이고 싶거든요. 바울을 무너뜨리고 싶거든요. 그 속에 예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성전에 있다는 거 하나만으로도 이방인 데리고 왔어. 그냥 갖다 붙이는 거 너무 쉬워요. 그렇게 보여요. 그렇게 보여요. LA에 있는 딸네 집에 갔더니 사위가 조용히 일어나서 하니 그리고 탁 키스해주고 혼자 밥 먹고 가더래요. 그래서 엄마가 그랬대요. 우리 딸 결혼 잘했어. 어우, 내 새끼 퍼 자고 있는데. 워싱턴에 있는 아들네 집에 갔더니 아들이 그렇게 하고 가더래요. 못된 니은녀 같으니라고 어딜 다 내 기준이에요. 왜요? 내게 능력이 없다. 아니, 내게 능력이 없어. 나는 그런 거 감당 못해. 라는 마음으로 열두정탐꾼 얘기를 들으니까 메뚜기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야 라는 마음을 가지고 열두정탐꾼 얘기를 들으니까 하나님 이것도 해주실 건가? 소망이 생겨요. 구원 얻은 우리에게 십자가는 죄 용서받는 능력, 하나님 자녀 되는 권능,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 악한 영을 물리치는 부유함이에요.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십자가는 저주요, 어리석음이요, 더러움이에요. 여러분에게 십자가는 어떻게 다가오세요? 해석 완전히 달라져요. 내가 주인된 인생, 여러분 물어볼게요. 여러분 인생, 여러분의 삶, 그러면 어떤 단어들이 떠오르세요? 두려움, 막막함, 포기, 억울함, 상처, 비교, 짜증, 섭섭함, 안타까움.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된 내 인생 어떻게 보이세요? 태어나는 것도 선택받았고 주의 은혜로 왔고 주의 은혜로 숨쉬고 주님의 계획 속에 있고 주님의 돌봄 속에 있고 주님이 인도하시고 어느 것 하나 내 인생에 주님 아닌 게 없고 나를 향한 뜻, 나를 향한 계획이 그냥 내 인생에 가득하고 오늘도 어떻게 이끄실지, 내일도 어떻게 이끄실지, 미래를 내게 어떻게 이끄실지 그냥 그분의 계획 속에 나를 던지고 싶고 내가 어떤 눈으로 보냔 말이에요.
내 안에 예수가 없으면 바울은 죽일 놈이에요. 어떤 설교도 들리지 않아요. 어떤 적용도 되지 않아요. 내 안에 예수가 있으면 모든 게 은혜예요. 십자가 지는 것도 부르심이고, 내게 사람을 만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이 사건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가 기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내 삶의 중심 되기를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없이 동료 봐보세요. 사람 보세요. 이용해 먹고, 저 사람 돈을 뺏어와야 되고, 저 사람을 내 수하에 넣어야 되고, 내가 이렇게 주도권을 잡아야 되고. 여러분, 가정이, 직장 동료가 어떻게 보이세요? 내 마음의 미움과 정죄로 무너뜨리고 싶은 마음은 뭐예요? 그리고 살려내야 될 사람들은 누구예요? 내 안에 어떤 것이 중심을 잡고 세상을 보게 만들어요? 그것이 지금 유대인들을, 바울이 왔다고 유대인들이 바울 때문에 충동질시키는 사건이 됐대요. 예수 없으니까. 여러분, 내 안에 예수가 있을까요? 내 안에 예수로 이것들을 볼 수 있을까요? 마지막 네 번째, 같이 읽죠. 세상을 소동시키는 자는 묶임이 더 큰 열림이 되는 기림을 아는 자입니다. 바울이 잡혀서 이 충동질 시키니까 유대인들에게 둘러싸여서 매를 맞기 시작하는 장면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온 성이 뭐하죠? 또 소동이 일어났어요. 소동이,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림에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하고자 외치며 따라가미러라. 얼마나 매를 맞았는지 아니면 얼마나 죽이려고 달려드는지 바울이 걸어서 계단을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군인들이 들고 갔다, 메고 갔다 이렇게 표현해요. 아가보의 예언대로 예루살렘 가면 결박당합니다. 예언했던 대로 결박당해서 가고 있어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로마 군인들에게 겹겹이 쌓여서 여기 터지고 여기 깨지고 피투성이가 되고 피범벅이 되고 뻔한 멍이 들고 쑤시고 아프고 결르고 쩔뚝거리고 그러나 군인들의 틈바구니에서 묶여서 가고 있는 그 바울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오지 말 걸 그랬어. 그냥 그때 그냥 안 간다고 그럴 걸 그랬어 라고 할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무섭게 달려드는 이 무리들이 누구랑 닮지 않았어요? 율법을 지키겠다고? 모세의 제자라고? 거짓 이단인 예수 믿는 자들을 정리하겠다고? 스데반을 돌로 치고 다메섹까지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살기가 등등해서 걸어가는 누구? 바울 자신하고 너무 닮았어요. 피투성이가 됐는데 누가 생각났을 것 같아요? 스데반. 자기가 돌로 쳤잖아요. 그리고 다메섹에서 나타나신 예수님, 바울아,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스데반도 기다려주고 예수님도 기다려줬어요. 세상은 에베소 유대인들,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사람이 되지 못하도록 철저히 예수님의 사람, 마음속에 예수님 모시지 못하도록 지금 다 막아버렸어요. 눈과 귀를 가려버렸어요. 충동질시키고 있어요. 그런데 그 충동질 속에서 스데반은 돌로 맞으면서 그 자리를 견뎠어요. 왜냐하면 자기 목숨을 내놔도 복음은 가치가 있는 거니까. 예수님 이 잔을 내게 옮겨달라고 했지만 그 잔 마시셨어요. 그리고 십자가로 올라가셨어요. 왜요? 온 세상을 위한 구원은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거니까. 바울은 이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을지도 몰라요. 제가 필요하시죠? 예수님, 예수님, 저 예수님 따라갈게요. 나를 따라온다고? 네,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와 내 십자가 지고
네게 주어진 십자가 지고 나 따라와라. 지금 바울은 그 십자가, 아까는 마음껏 바꾸라고 그랬거든요. 지금은 맞아 죽어도 본질이신 예수, 내가 질 십자가 놓치지 않아요. 여러분, 뭘 놓치지 않으셔야 돼요? 뭘 바꾸셔야 돼요? 예수 잡으세요. 죽어도 예수는 바꿀 수 없어. 이게 내게 주어진 사명이면 난 이 자리에 있을 거야. 또 깨지고 깨져도 내가 짊어질 이 십자가는 바꿀 수 없어. 이것이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의미니까. 바울은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로마의 요새로, 이렇게 안토니오스 요새로 이송이 돼요. 묶였어요. 쇠사슬에 묶였어요. 답답하죠. 그런데 놀라운 건 이 로마 군인들의 묶임을 통해서 바울은요, 로마인이기 때문에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길이 열려요. 예수님 십자가에 묶였기 때문에 온 세상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열리는 것처럼, 교육자들한테 제가 설교 타이핑을 하라고 이렇게 권유해드렸어요. 따뜻한 말로. 목요일까지 타이핑을 하지 않으면 주일날 퇴근이 어려워질 수 있다. 온화하고 따뜻하게 얘기해줬어요. 자발적으로 라고 넌 얘기하고 싶고, 그분들은 순교하는 마음으로 타이핑을 해요. 다 해요. 말씀하세요. 죽는 줄 알았어요. 한 전도사님이 목사님 타이핑하는데 너무 힘들어서 한 주간 아무것도 못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뭔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못했대요. 그래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대요. 여러분, 주님께 묶이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내 성격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못 사시기를 바라요. 바빠서, 기도 아니라고 바빠서, 말씀 읽느라고 바빠서 그렇게 잘 들어가던 음란 사이트에 못 들어가시기를 바라고, 그저 애들 가르치고 교사하려고 준비하느라고 바빠서 그 도박 사이트에 못 들어가시기를 바라고, 무슨 일 있으면 와서 기도하라고 그러고, 무슨 일 있으면 와서 기도하라고 그래서 그 맛있는 술도 잘 못, 결코 아멘은 나오지 않지만, 저는 성도들 보면서 그런 마음 들었어요. 아이 문제로, 남편 문제로 양육을 받아요. 그러나 그 양육 받으신 분들이 정말 아름답게 깊어지고 넓어지고 다른 분들을 또 양육하는 걸 보면서 자녀에 대한 묶임, 남편에 대한 묶임이 영적인 삶을 여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고 있구나. 가끔씩 성도들의 전화가 와요. 어머님 구원을 놓고, 오빠의 구원을 놓고, 고모님의 구원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막 전화가 와요. 여러분, 그 간절함이 그들을 묶을 거예요. 불편하게 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영적으로 깊어지게 만들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향할 수 있는 길을 열어버릴 거예요.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해요. 묶임이 아니에요, 풀림이 될 걸 믿어요. 저는 이제 정말 얘기할 수 있어요. 왜 목회를 하느냐? 세계선교, 민족복음화가 아니고, 하나님이 목회 안 하면 얘 새벽 예배 안 나갈까 봐, 정말 부끄러운 얘기죠. 수요 예배 안 드릴까 봐, 성경 잘 안 읽을까 봐.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그랬어요. 내가 목사가 아니라면 사도행전을 놓고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을까? 이게 웬 은혜인가? 어떻게 나 같은 자에게 이 사역을 맡기셔서 말씀 속에 들어가게 하실까? 너무 귀하고 귀해서 제가 주체가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 어떻게 나 같은 자한테 말씀이 들어가니까 가치관이 바뀌더라고요.
말씀이 들어가니까 삶을 보는,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뀌더라고요. 말씀이 들어가니까 물질을 쓰는 것, 사람과의 관계가 바뀌는 거예요. 이제 우리 가슴 속에 선교가, 이제 우리 가슴 속에 민족의 복음화가 말씀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묶임을 주실 거예요. 여러분, 묶이세요. 답답하세요. 몸부림치세요. 왜 이러나? 우리 한계를 느끼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나? 내가 목자인데 왜 내 전화를 다 보고들이 안 받나? 답답하세요. 기도가 열릴 거예요. 말씀이 열릴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거예요. 이 묶임 속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경험할 거예요. 남편에게 아이 때문에, 아내 때문에, 건강 때문에 묶일 때 하나님은 길을 여실 거예요. 묶인 거 아니야. 세상에 묶인 거 아니야. 이제 너를 통해 로마로 가게 할 거야. 내가 이 일을 열 거야. 너는 내 거야 라고 부르시는 주님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까지 복음의 자리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본질과 비본질이 구분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든지 바꿔버릴 게 있습니다. 그리고 목숨 걸고 지킬 예수가 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본질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묶였지만 달려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본질과 비본질을 구분케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 사역하는 자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묶여있지 않습니다. 내가 묶여있다면 열림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예수가 가득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로 세상을 보고 나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정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된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죽으라.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하나님, 내 안에 예수 있기를 원하나이다. 그 예수가 생명임을 경험하기를 원하나이다. 그 예수를 중심으로 그 본질을 붙잡고 비본질 속에 내 에너지를 빼앗기지 아니하며 그 지혜로운 가운데 이 길을 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그 예수로 말미암아 묶일 때 묶임이 아니요 열림임을 믿사오니 풀림임을 믿사오니 주여, 예수 붙잡고 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로 나갑니다. 주여, 사랑하는 아버지, 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이 오늘 내가 가야 할 길을 찾게 하소서. 하나님, 내가 예수로 사는 인생, 주의 은혜로 사는 인생이 나의 삶도 나의 길도 내 삶도 예수로 말미암아 사는 인생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알게 하시고 내가 살아갈 것이 예수의 은혜인 걸 알게 하시고
작은 자 죄인 중에 예수 우리 강한 누리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내 사랑 나의 십자가, 내 사랑 내 사랑 나의 십자가.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예수 알게 해 주십시오. 내 영혼에 예수가 생명되게 도와주십시오. 누구와 어느 것과도 빼앗길 수 없는, 바꿀 수 없는 예수를 만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예수로 말미암아 본질과 비본질이 구분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묶여 나갈 때 주의 역사, 생명 살리는 그 가치가 열리는 시간임을 알게 해주셔서 우리 주님이 또 어떤 것을 풀고 여실지 소망하며 기대하며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어느 단 한 사람도 물질에 묶여있는 우리들을, 주여, 이 물질로 묶여있지만 예수로 말미암아 이 물질이 풀리기를 원하고, 건강으로 묶여있지만 주여 건강이 풀리기를 원하며, 자녀로 묶여있지만 자녀가 풀리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가 어떤 일을 하실지, 그 죽음에서 부활의 역사로 우리를 이끄실 주님을 찬양하옵나니 주여 우리를 만져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생명과 능력이신 나의 사랑, 나의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